우리 권사님 잘 들려요? 오케이.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 모든 역사 중에 가장 흥미진진한 그러한 스토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서 이복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 불행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결국 거기에서 모함을 또한 받아 끔찍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결국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의 위치, 총리에 이르기까지 장엄한 역사의 그 드라마를 연출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에 이러한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는 그 자체로서 물론 의미도 있지만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스토리가 주는 놀라운 우리의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요셉의 역사가, 요셉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예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확고한 믿음을 또한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가까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의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참으로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네 가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 프린시플 1.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원리는 요셉은 왕으로부터 절대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애굽 왕을 대신하는 전권을 위임받은 총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어느 누구도 요셉을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에게 직접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애굽 왕에게 나가야 될 때 그게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요셉을 거쳐서 오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5절에 보면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가서라고 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아무리 어떤 문제든지 무슨 사연이든지 있든지 간에 나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먼저 가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왕의 보좌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사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처럼 우리가 되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 원수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은혜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속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또한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려는 어떠한 그러한 감상,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상태, 어떤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어떤 사람도 영접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자신에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먼저 갈 것을 지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라고 그렇게 바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의 믿는 자들이 순종해야 될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아들한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 죄인인 인간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나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겠노라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에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이패스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도록 많은 시도를 했고 그리고 유혹을 했고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할 어떤 사람도 사실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바이패스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 같으면 천주교 어떻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혹은 어떤 성인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이패스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똑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엄숙함을 많이 강조하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생각하지 예수님은 별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반면에 여러분 순복음교회나 오순절 교회 계통을 보십시오. 그거는 거의 모든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모든 것이 성령 위주입니다. 뭐가 돼요?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서도 사실상 바이패스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성령도 받고 성령 충만하기도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애굽 사람 그들이 얼마나 가난했든지 얼마나 굶주렸든지 간에 요셉에게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요셉에게 소개해 줄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과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셉에게 나가려면 하면 바로 바로왕에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에게 나가면 바로 바로왕을 만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도 어떤 목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 있는 그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을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사다리처럼 그를 세우셨고 또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 수 있도록 권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 수 있도록 권세를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되어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기근이 오기 전에 요셉이 곡식 창고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곡식 창고를 채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요셉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혹은 에덴 동산이 죄악으로 물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백성들을 타락으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으로 주님은 그의 약속을 따라 신령한 양식의 창고를 채우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영적인 기근이 이 세상에 임하기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과 죽음으로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산더미 같은 은혜를 그 가운데 채우셨고 엄청난 하늘 양식을 채우셨습니다. 우리처럼 얼굴에 흐르는 땀이 아니라 영혼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힘써 거두어 그 창고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요셉이 7년 동안에 온 세상을 덮을 흉년을 충분히 견딜 만큼 많은 곡식으로 창고를 채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나중에는 셀 수 없어서 세는 것을 그냥 포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곡식들을 그 풍년 때 거둬들였던지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 인류의 영적인 모든 궁극을 능히 해결하고도 넘치도록 남을 정도로 채우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기근이 닥쳤을 때 오직 요셉만이 양식을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직 구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셉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와서 양식을 사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결국 다 죽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얼마든지 열심히 일한다 치더라도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될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오고 있는데 아무리 땅 파고 기근이 왔는데 아무리 땅 파고 기경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소치를 맺을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리 비즈니스 열심히 해서 수많은 돈을 거둬들였다 할지라도 기근이 와버렸다면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다면 그 돈으로 양식 한 마리라도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요셉에게 나갈 때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하고 좋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또 진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적시적소에 가득 채웠던 창고를 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적시적소에 창고들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이 부분을 읽으면 각 성에 요셉이 창고를 지었다는 사실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대충 생각할 때 저도 뭐 과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요셉이 창고를 지었는데 그 수도에 크게 창고를 지어서 왕궁 옆에다가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엄청나게 많은 양식을 쌓아놓고 이제 기근이 오자 백성에게 팔매 나눠줬다. 뭐 그렇게 이제 어림짐작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각 성에, 다시 말하면 도시가 있는 데는 마을이 있는 곳곳마다 창고를 짓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주위에서 거둬들였던 그 모든 양식을 채워 놓았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요셉은 곡식 창고를 열기 위하여 그 곡식 창고들을 가득 채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요셉은 그 곡식 창고를 채우는데 한 톨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채우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곡식은 쥐들을 위해 간직하거나 썩게 만드는 일 외에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곡식을 모아 쌓아두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적당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그들에게 팔거나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생명과 죽음으로써 모든 공로를 쌓았던 것들을 죄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서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나는 나갈 수 없어 라고 여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엄청나게 쌓아놓은 그 영적인 그 풍성한 양식, 은혜의 양식,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저로부터 그 은혜를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주님을 행복하게도 또 더 주님을 부요하게도 혹은 더 주님을 영광스럽게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큰 은총을 입을 것이며 주님 또한 더욱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모아두신 그 풍성한 것들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더욱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곡식 창고가 애굽 전역에 깔려 있었습니다. 나일강 상류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도시가 있는 곳마다, 아니 마을이 있는 곳마다 창고가 어디든지 세워졌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곡식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이, 오늘날 세상에 죄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배당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주부들이 일하는 부엌에도, 몸이 약해서 누워있는 병원의 병상에도, 아니 죄를 짓고 갇혀있는 감옥에서도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문제로 꼼짝할 수 없는 어떤 곳에 있다고 하여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자, 네 번째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곡식 창고를 열되 곡식을 구하러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열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창세기,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 중에 나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즉각 저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여차 사건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45장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못된 그 형들을 또 그곳으로 보내셔서 양식을 얻게 하고 저들뿐만 아니라 저의 온 가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가 훌륭해서 뭐가 의롭은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셨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셉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고 혹은 나눠주고 저들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있으면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려 구속하셨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한 주님께 나오는 그가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영접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한 말씀 속에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명쾌하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이 37절 말씀에 두 가지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예수께 주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 어떤 분들은 주님에 대한 궁금증,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발동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께 붙여주셨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무슨 감동감으로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도록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각국 이방 사람들 그들은 요셉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도 몰랐지만 저들이 양식이 있다, 애굽에 양식이 있다, 요셉에게 나만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왔을 때에 그들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9절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의 두 9절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영혼에 대한 그 자유함과 풍부함의 주님의 그 영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인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곡식 창고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었고 찾아오는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러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과거가 있든지,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든지, 내가 오늘 무슨 문제가 있든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요셉은 왕을 위하여 애굽의 모든 것을 소유토록 했습니다. 요셉은 왕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것을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7년간 흉년이 지속되자 애굽의 백성들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양식을 샀습니다. 자, 돈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을 또 팔았습니다. 가축으로 교환하든지 팔아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자, 가축도 떨어지자 어떻게 합니까? 논밭 파는 거죠. 집도 파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자, 그것도 다 떨어져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종으로 파는 거죠. 바로의 종들이 다 된 거예요. 물론 후에 애굽의 왕은 종자와 논밭을 주어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현대어 번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You are bought at a price. Therefore, honor God with your bodies.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몸,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이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것 팔고 나머지는 자기 몸을 종으로 바로에게 팔아서 양식을 구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 말씀,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되면 나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 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뭐가 우리 것이 탐나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탤런트와 우리의 몸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하게 행동하는 그런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여 주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아니 그 은행에 영원토록 예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십 배, 수백 배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그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